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부터 136절입니다. 시편 119편 129절부터 13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129절부터 13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찬송가 405장이 이제 우리나라 가사 제목으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지만은 영어 제목으로는 Amazing Grace입니다. Amazing이라고 하는 말은 감탄스럽도록 놀랍다, 경이롭다. 그 놀라움의 정도가 그냥 뭐 감정적으로 깜짝 놀란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감탄스러울 정도로, 감탄사가 터져 나올 정도로 놀랍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다, 기이한 일이다.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어메이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도저히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단절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생각도 없었고 찾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없었고 오히려 부인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이 있으면은 나와봐라 뭐 이런 식으로 대항하던 그런 자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은 우리 인간의 말로는 참으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놀라운 그런 정말로 감탄사가 터져 나올 정도로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죄인된 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그 이후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면서 결국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서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고 무사히 천국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 인생의 여정이 참으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업적이고 또 이룰 수 없는 그런 성과고 도저히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 은혜로 살게 하시다가 결국 우리가 영원한 행복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신다. 그 모든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축복이 정말로 우리 인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였는데 이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랑이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적 그 자체가 바로 인간에 대한 구원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알고 나니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또 그 분량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죠.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가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마치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그 은혜가 넘쳐나고 또 생수의 강이 흐르듯이 내 안에서 계속 그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참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분량이 어느 정도이냐. 131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했으면은 입을 열고 헐떡였다는 거예요. 그 목마른 그 사막에서 물 한 모금 얻기 위해서 입을 벌려서 어떻게든 물을 먹으려고 하는 그 정도의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다는 얘기죠. 과연 오늘날 우리는 은혜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 그렇게 많은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또 여기는 그 주의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 율법을 지키는 일이 이토록 사모되는 일이고 내가 입을 열어서 헐떡일 만큼 과연 그만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모함이 사라져가고 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분량을 더 많이 내가 채워서 그것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129절에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주의 증거가 기이하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그 피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것은 정말로 기이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형체를 입고 와서 우리 인간을 구원한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고 마귀 역사조차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 자신이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고 인간을 구원한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참 기이한 일이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다. 그리고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한 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구원의 은혜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기이한 일이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 기이한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상상하지 못할 아주 경탄할 만한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말씀을 알면 알수록 또 그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그것만이 절대적으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다. 내 영혼이 살 길은 그거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30절에 가서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기이한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예수를 믿으려고 막 할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뭐 내가 인생 살면서 뭐 그렇게 착하게 살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정도의 나쁜 짓은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꾸만 하나님 말씀은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나를 추궁하는 그거에 대해서 반발심도 있었고 또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계속 거기에서 이제 머물러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아이고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칠흑같이 어두운 내 영혼을 비집고 아주 작은 빛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 빛이 커지게 되면서 밝아지게 되면서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구나. 나에게 그 큰 사랑을 베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아주 작은 외침,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이 작은 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것이 내 영혼의 작은 빛이 되었다는 거죠.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여기서 주의 말씀을 연단하는 것은 마치 문이 열리듯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문을 열면은 열린 만큼 무조건 빛은 들어오게 됩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둠이 있건 말건 간에 하여튼 빛은 그냥 사정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어둠하고 이렇게 뭐 싸워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빛은 그냥 들어오는 만큼 그냥 빛인 거예요. 어둠은 그냥 물러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 말씀이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냥 사정없이 들어오는 거죠. 완악했던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정하려고 하는,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한 줄기 빛으로 인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견고하고 딱딱했던 그런 완악한 마음이 그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어둠의 권세가 떠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내 영혼의 햇빛처럼 그 빛이 쭉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씩 깨닫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며 또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나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지 못하고 주저하면서 긴가민가 하면서 살고 있던 그런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우리 안에 확실히 정립이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적으로 물어보면은 몰라요.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인생에 대해서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또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알려주실 수 있는 거죠. 그것만이 또 정확한 길이고요. 그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은 이제 내 안에서 더 큰 빛으로 작용해서 결국 이 빛이 어디까지 가는 빛입니까?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그런 빛이죠. 천국에서도 우리가 해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은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원성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 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의 말씀이 열리는 순간 이 빛이 우둔한 자에게 비춰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둔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긍정적인 의미, 좋은 의미입니다. 마음을 기울이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는 우둔한 자가 더 좋습니다. 머리가 좋고 교만한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그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내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똑똑이 그걸 계속 막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둔한 자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뭔가 아쉬움에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그만한 여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빛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빛이 들어올 만한 여지가 없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아쉬울 것이 없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명예도 있고 그런 사람들 뭐가 아쉬워서 예수 믿겠냐고요. 안 믿는다고. 왜냐하면 그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한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로 인해서 명예로 인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 하나님 말씀에 들어올 만한 그 빛이 막혀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우둔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인생 살면서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에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죠.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던 자들도 내 육신의 건강이 위협을 당하고 내가 연약해지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때부터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고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그런 역사를 일으켜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나를 부시는 내 안에 있는 이 어두운 벽을 부셔버리는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 빛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온전히 내 안에 비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1절에 가서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은 이 정도로 입을 열고 헐떡이냐는 거죠. 이것은 사막에서 이 시원한 물 한 모금을 얻기 위해서 막 입을 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갈망하는 그런 건데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갈망이 처음부터 이렇게 크진 않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빛이 들어와서 점점 커지게 되면서 이 사모하는 분량도 이렇게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내가 그 사랑 안에 있으면서 그 은혜를 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모함이 없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입을 열고 헐떡거리면서 무엇인가 세상을 향한 열망이 더 커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그 열정은 점점 식어가고 반대가 돼가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되 이렇게 입을 열고 헐떡일 정도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32절에 가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회개라고 하는 그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 회개의 역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그런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돌이킨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은혜냐? 헐떡거리며 벌리고 있는 그 입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워주시고 그 갈급한 심령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충만히 채워주심으로
그 은혜를 증명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는데 얼굴을 그에게 돌리시고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헐떡이면서 사모하는 그 입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채워주시면서 또 심령에다 그 말씀을 채워주시면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그 은혜를 받고 나니 내가 받은 분량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가 받은 것도 너무 많기에 이제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다음에 가장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로 간절해집니다. 그 전하고 싶은 사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제일 먼저는 가족이죠. 왜? 내가 제일로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그 영혼에 대한 그 열정은 더 커지기 마련이고 어떻게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주기를, 그 사람도 나처럼 이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자, 133절에 가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바깥에서는 계속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 또 내 안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육신의 소욕과 정욕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결국은 이 안과 밖으로 어떻게든 이 마귀 역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떨어져 가기를 어떻게든 그걸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을 방해해서 결국은 그 은혜에서 나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의도는 뭐냐? 다시 나를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아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자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죠. 죄 때문에 마귀에게 평생 종로로 타던 그런 자가 바로 우리 신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서 그 악한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게 우리가 옮겨가게 된 거죠. 그러니 마귀 입장에서는 빼앗긴 그 권세, 나를 다시 끌고 오기 위해서 끊임없이 안과 밖으로 어떻게든 역사해서 속에서는 육신의 소욕과 정욕으로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바깥에서는 환경을 통해서 좌절시키고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불만불평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사랑에서 끊어놓아서 결국 다시 그 죄의 권세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역사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야지만이 이 모든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 말씀이 앞서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죄는 사람을 종처럼 부린다.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또 불의의 병기와 의의 병기를 얘기하면서 네가 과연 죄로 인해서 마귀에 의해서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야 되겠느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종처럼 부린다는 거죠. 그 권세 아래 들어가서 그 죄로 인해서 나를 어떻게든 그 권세 아래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죠. 그 죄로 인해서 당하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죄의 권세를 가진 자 앞에 꼼짝 못하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예수 안에서 해방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율법을 놓고도 우리가 그 말씀을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지키는 일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에겐 자유함입니다. 이제는 그 율법으로 인한 정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죄를 지면은 나는 영원한 죽음이지. 이 죽음에서 피할 길이 없잖아. 그러니 꼼짝없이 죄의 권세 아래 그냥 묶여 있어야지. 도저히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는 자유한 몸으로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사망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 안에서 우리에는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 자체도 이제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심정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우리를 절대로 주관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법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다 되시기를, 그 아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4절에 가서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결국은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거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연하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했죠. 죄값을. 뭘로 지불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지불하고 그 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합법적이죠. 당당합니다. 오히려 내 것보다 더 많은 그런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악한 마귀 역사의 권세도 나를 압박할 수 없죠. 나를 압제할 수 없습니다. 나를 더 이상 죄로 주장하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나를 종으로 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의 압박에서 우리가 구속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마귀의 그 권세 아래서 계속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마귀의 권세가 절대로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전에 아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죄가 주관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못해서 회개하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아예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그 자체는요, 그런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죄가 주관하지 못하도록 아예 처음부터 차단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죄로 인해서 나를 죄짓게 만드는 그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최고의 수비는 내가 먼저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의 길을 그냥 걸어갈 때 악한 마귀 역사는 절대로 틈타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뒤로 처지고 이럴 때 오히려 마귀 역사는 틈을 타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길을 그냥 우리가 꿋꿋이 걸어간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마귀 역사는 틈을 탈 길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꿋꿋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도록, 그래서 그 원수 같은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가 나를 더 이상 압제하지 못하도록, 나를 압박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방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5절에 가서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자, 여기서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춘다는 얘기는 마치 태양이 구름 속에 숨어 있다가 다시 비추는 그런 이미지를 연상하게 합니다. 자, 구름이 잔뜩 있을 때는요, 태양이 있는 줄을 모르고 태양을 기대합니다. 햇빛을 기대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닥치고 어떤 경우에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한가?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도저히 없을 것만 같은 그런 환경에 있을 때 우리는 마치 구름이 걷히고 태양이 떠올라서 우리에게 햇빛을 비추는 것처럼 그런 것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게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얼굴이 비추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우리를 늘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 이 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라고 하면은 이러한 모든 축복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이런 빛을 받는 그런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으니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바깥에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햇빛빛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빛이 내 심령 안에 계속 비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복을 이미 우리는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어떻게든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구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그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던 성막, 성전,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요. 또 늘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는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받은 자들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겪고자 했던, 누리고자 했던 그 모든 축복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136절,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기서 갑자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렬한 그런 은혜의 빛을 쬐고 있으면서 그런 가운데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강렬해서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보고 이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어느 정도냐? 시냇물같이 흐른다는 거예요. 강물처럼 눈물이 흘러내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은혜 받을 때는 이런 눈물 흘릴 수 있어요. 인간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은혜를 받고 눈물을 펑펑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다른 영혼을 위해서 이런 눈물이 나오냐는 거죠. 원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넘치는 은혜만큼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그 구령의 열정은 터져나오기 마련입니다. 내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은 넘쳐나는 은혜가 있을 때 바로 이러한 울음도 나온다는 얘기죠. 내가 만약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구령의 열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의 분량을 다 받지 못한 겁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입을 열고 헐떡거리며 하나님께 나와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채워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고 보니 나는 행복한데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보면서 울면서 눈물을 흘린다. 슬피 울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주변의 제자들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그를 나귀에 태우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들어가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며 예루살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신 거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자기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바로 눈앞에 두고도 찾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기뻐하는 그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그냥 그들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정도로 알고 있었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로는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 그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기뻐하는 그들도 불쌍히 여기셨고 또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자들도 그들을 보고도 눈물을 흘리셨고 그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멸망하게 되는 그 장면을 또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덴에서 그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마음이 분했다고 했어요.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는 없지만은 그 마음이 너무나 분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했다는 거죠. 과연 그러한 주님의 심정, 예수의 정신, 구령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안에도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 안에서 흘리는 눈물도 중요하지만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흘리는 눈물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서 넘쳐나길 바랍니다. 또 그 기도의 응답대로 늘 우리 안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흘릴 수 있는 눈물이 내 안에서 마르지 않도록 시냇물같이 흐를 수 있도록 그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도 이런 주님의 심정과 구령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